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랑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실이 뭔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다른 곳에 있던 탁자 하나를 옮겨 거실에 놓았는데 집이 갑자기 영업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카페는 오륜교회를 상징하고 오륜교회가 혼합주의, 바알신, 이세벨의 도를 가리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저는 지금 영적으로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에 있으며 결혼해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커피 잔들도 많이 있었고 유리잔도 많이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길래 장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를 와서 첫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손님이 또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커피가 어디 있는지, 잔이 어디 있는지, 기구는 다 있기는 한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리를 몰라서 헤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첫 손님이 3명이 왔는데 커피를 한 잔만 시켰습니다. 제가 손님한테 말하기를 저희 집은 사람 수대로 안 시키시면 리필이 안 되십니다 하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제가 음식점을 하면서 저의 가게에서의 일상의 모습을 비유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회가 다 좋다고 하는데 기도는 특별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상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다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비유이십니다. 2018년 9월 26일 추석 명절 연휴 때였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제가 다급히 말씀을 교회에 전해드렸는데 목양국장님이 하신 말씀, 자신도 계시를 받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방법이라고 했다. 자기도 응답 받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해라 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 조심해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쓴맛을 보다 커피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버리라 하니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더라. 제가 영적으로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왜 저를 사용하셨느냐? 왜 나를 쓰셨느냐?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팀이 들어와서 커피를 한 잔 시켰는데 커피를 갖다 주었더니 왜 이렇게 늦적거리냐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오늘 첫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도 헤매고 못 찾고 잔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색깔 있는 예쁜 잔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여자는 모양 없는 다른 잔에 커피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이 없고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저쪽에는 피아노도 보이고 탁자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탁자는 무슨 뜻이냐 하니 택함을 받은 자, 사업 방망이. 또 다른 탁자 의미는 계시록 13장 말씀을 주시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 그자, 먼지,
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피아노는 무슨 뜻이냐 하니 괄호 안에 글들이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더러운 걸 행하는 자, 가게 테라스 길고양이 밥을 훔쳐먹고 똥만 싸놓고 도망가는 비둘기들을 보여주십니다. 공동묘지를 보여주시고 묘시를 파다, 피하려다 피습을 당하는 자, 영국 피슬레 사망, 목양국장님을 상징합니다. 피슬레는 피하려다 스스로 찍힘을 당하다. 제가 경험한 영국 사람들은 자만심, 자부심이 강하고 교만합니다. 그런 비유에서 영적으로 오륜교회가 교만한 영국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녀를 안다, 그녀를 안다. 글씨가 보입니다. 남을 뜯어먹을 때 뜯어먹히리라. 새끼 라틴이 죽었습니다. 목양국장님을 상징합니다. 영국 원더랜드. 원더랜드, 제가 춤출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쫓겨나는 것 같아 내가 돌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작은 네모칸에 연필로 영국이라고 글씨를 쓰고 영국 사람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입이 머리까지 찢어져 있는 듯한 장애가 있는 개에게 제가 돌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영국 사람을 찾았는데 열무 한 단이 나오고 어떤 남자가 빨간색 그 영국 근위병 옷을 입었습니다. 열무 한 단은 열무지 단단히 받았다. 개 한 마리를 일을 못한다고 돌멩이로 막 집어던져서 개에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아주 작은 공을 다리 밑에서 다리에다 던지고 받고 합니다. 제가. 부풀은 내 마음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시고 전에 사귀던 프랑스 남자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프랑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쾌락적이고 성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비유에서 영적으로 오륜교회가 프랑스 사람을 상징하고 에펠탑은 바벨탑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화장실에 있지 않고 주방에 있습니다. 변기가 고장이 나서 물을 내리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더러운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예배당을 상징합니다. 내가 남자 만나러 밖에 나가기도 했는데 도저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옷을 걷어붙이고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손님이 또 들어오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설탕 시럽을 잔에다가 나가야 되는데 같이 사는 여자가 꼭지가 뭉둥한 소주잔 같은 것에 넣어주어서 다 흘리고 꼭지가 끝부분이 따르기 좋은 예쁜 유리잔에 담아가면 흐르지 않고 깨끗하게 잘 따라지는데 그 여자가 주어서 다 흘리고 찐득거리고 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지혜롭게 따르기 좋은 유리잔에 넣어서 가면 좋은데 손발도 안 맞고 아주 되게 힘드네요. 커피잔도 나는 예쁜 잔을 쓰고 싶은데 이 여자는 모양 없는 구닥다리 다른 잔을 내어주고 받침대 접시도 나는 이왕이면 이쁜 받침대에 나가고 싶은데 이 여자는 또 이상한 받침대에 올려놓고 손발이 전혀 안 맞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 단말기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쭉 들어가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헤매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님이 또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는데 또 들어왔어요. 자리가 마침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손님이 그거를 보고 손님이 저기 자리 있다 하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똥파리도 한 마리 보여주십니다. 똥파리가 같이 있는 여자로 변신하더니 또 남자로 변신했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옷을 야하게 입었더니 하체를 까벌리고 뒤에서 제 엉덩이를 부비고 그래서 내가 멍이 들었습니다. 엉덩이에.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를 가슴에 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어두운 곳을 잘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집 회색 고양이 이름이 POSS, 포스인데요. 90년대 초에 제가 푸들개를 키웠었는데 옛날 성경책 제일 뒷면 부록에 POSS가 빛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빛 뜻이라고 적혀 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이름을 지어주었었습니다. 걔가 죽고 나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능숙능란하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사역을 잘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돼지들이 놀라는 것도 보여주시네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어?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회색 고양이 포스는 저를 상징합니다. 가시광채,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연합, 하나님의 예수를 대적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어떤 사람은 육체가 살이 찌고 나는 영으로 살이 찌고 예수께서 내 몸에 계셔 예수가 내 몸에 계셔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다. 아세살 양 광야에 가서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나를 저항해도 나를 못 이긴다. 산을 보여주시고 산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 보여주시며 고구마, 양파, 당근 땅에 떨어진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고구마는 고집불통 내가 주인인 사람 진리를 도둑질하는 자, 양파는 양쪽 패망, 당근은 붉은 족 뜻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냉장실에 넣어두면 안 되듯이 우상 숭배, 스킨 터치, 도덕적이지 않은 삶, 경건하지 않은 삶 그렇게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코끼리 싸움이라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코끼리는 거짓말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다 배임을 당한다. 담장 밑에 쌈채소 다 베어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불타령, 제가 춤출 때 사용하는 세타령 국악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성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 20만 명 학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저를 부르십니다. 내가 알려도 소용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왜 오륜교회가 바벨론 왕국이 되었는가? 왜 다니엘 기도회가 우상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전달하라 하시는데요. 2018년 8월 19일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드렸던 편지 내용인데요.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은 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를 잘 신뢰하시고 의지도 하시고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잘못된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잘못된 말을 믿게 되시면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신 거 대답해주는 자는 운명 철학자가 운명 철학적으로 풀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긴박하게 전해드렸던 내용의 일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목사님께 편지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것 같고 신뢰되는 것 같아 그냥 지나쳤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께 편지 써서 전달하지 않고 있느냐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니 그리스도인들이 화합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부에서 온갖 진리에 벗어난 법안들을 한국 땅에 들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막으라는 말씀이셨고, 한국을 통째로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끈으로 막아야 한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회개하고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하셨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위에 옮겨라 하셨고, 그 행위는 공산당 몰아내자 운동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치도 있으시고 많은 교회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도 있으시기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 적다 보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계속 못 차리면 재앙을 계속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평화통일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어리석음을 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큰 사명을 주셨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지도자들을 깨우셔서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부흥의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받은 나라이고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앞으로 순교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으니 저는 이만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께서 믿고 사랑하는 분, 제가 믿고 사랑하는 분, 동일하신 분이시니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말보다는 목사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 너희는 다니엘 기도회를 사랑하였고 미세먼지, 시골 고향 친구 중에 목소리가 좋아서 성우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꽤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꼭 껴안고 나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좋은 고향 친구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자전거를 타다 의미는 자신만만한 사람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민방의 신 다니엘 기도회, 차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좁은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손을 저으며 안 돼요, 안 돼요. 차가 흠집나요. 오벨의 숨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런 믿음을 포기했다면 666. 왜 그것들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야. 왜 그것들 중심으로 하느냐 이 말이다. 앞사람이 걸어가고 뒷사람이 바싹 붙어 따라가다가 앞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뒷사람이 문짝에 맞아 머리를 쿵 받고 쓰러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각기 달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명예에 대해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남자, 라마 졸티사 혼합주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버스들이 사람들을 가득 싣고 길이 없는 낭떠러지 험난한 산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길래 내가 길을 막고 그만 가 외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마몬은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 전라도 사람, 명령을 거부하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말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천사의 복음, 아기는 북한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처먹고 뒤져버려라. 여기는 시골이라 안 맞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하는 말이네요. 시골은 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각 광채. 따로따로 합시다. 따로 국밥. 나 혼자서 집에서 공놀이.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제목이 LB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 나를 속이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거울이 없는 자 앞에서 내가 내 차를 고쳐서 타고 다니다. 아브라함에게 각 사람들을 붙여주었는데 각 실패. 제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네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동방풍속을 따르는 빠레, 빠레의 침몰, 빠레의 의미는 이방인을 섬기는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크고 의리의리하고 그런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 기존에 일했던 언니들과 다 같이 장사를 하고 있고 컵도 멋있고 집기들도 멋있고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가버린 아주 못된 일꾼 언니가 주방을 보고 있습니다. 주방 일꾼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되게 크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여자랑 결혼한 홍석준, 붉은족 석가모니 주인 행세하는 자 준말입니다. 신동호, 신적인 사람 동태 한 마리. 2019년 7월 2일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어린 남자아이와 손을 잡고 경부고속도로를 걸어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걷다가 황교안을 마주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승리, 자유한국당 본선 출마. 황교안과 또 어떤 사람 둘이서 서울 쪽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황씨, 을미호 따라가거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2018년 7월 2일 김은호 목사 승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뜻은 마귀들과 함께 승한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제 7회 방송 때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말씀 중에 나는 황태 눈을 다 뽑아서 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산 쪽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쪽으로 서울 쪽으로 황태살을 밟으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의미죠. 황교안, 황태 교만하고 아닌 척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줄임말을 많이 사용했고 끝말 잇기 게임을 즐겨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를 1대1로 싸우는 거야? 그러네요. 컨텐츠 사용 방법 보여주시고 용태라는 손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용태는 용이 붙드는 황태, 황제새 황제오리, 즉 김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의미입니다. 내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 한국 보스라,
평양도서관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부대도 듣고 싸움 부대. 주방에서 보니까 냉장고 있는 쪽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냉장고는 냉정한 고깃덩어리. 가게 천장에 거미집들을 보여주시고 거미집을 부숴서 버리지 않으면 계속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는 비교하는 곳, 비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비교하는 곳, 오륜교회가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평일에 일을 할 때에는 괜찮은데 주말만 되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하는 손님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술 마시고 외로워서 이름이 용자가 들어가는 손님인데 평일에는 멀쩡하다가 주말만 되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욕을 하는 직업, 누구 욕을 하는 일을 내가 주었는데 욕을 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주말에만 일을 하는 직업을 주었더니 아주 잘하네요. 손님은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꽃상추들아 다 너를 낫게 하리라. 꽃상추는 꽃사세요 하듯이 꽃사욕에 안전하게 속임수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이 5단계라고 하십니다. 공은 배구공, 축구공 같은 공을 의미하는데요. 공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이엄자리 인공방 이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의 교만이 5단계라고 하십니다. 간이 부어질 대로 부어져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 교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힘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에 의해서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별, 모두 죽었다. 저의 그 사회에 수개 시간의 멋진 별, 유튜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옛뱀, 봉숭아꽃을 보여주시고 봉숭아꽃 잎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의 말씀 사역을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분해서 복수한다 뜻이죠. 김은호 목사님이 공중에다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FUCK 손가락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해 놓으시고 2020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탄의 공격이 많아지게 되니 다니엘 기도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벨리댄스 공연을 하는데 무슨 파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 내가 처음에 춤을 배웠던 학원, 그 학원에 은주 선생님이 있습니다. 은주 선생님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은주쌤이 음악을 고르고 있었고 내가 은주쌤한테 말하기를 내가 창작을 했는데 초급 작품이다. 그래서 한번 추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음악을 안 틀어주고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창작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그냥 내가 했다. 그런데 음악을 조금 틀어주다가 안 틀어주고 그냥 가버리네요. 2018년 11월 25일에 목사님을 찾아가 편지를 직접 전달하라고 하셔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끝난 그 다음 주 11월 30일 금요 예배 시간에 사명자를 공표하라 말씀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였으나 안 하셨습니다. 목은 무쇠에 힘줄이고 이마는 놓치라 하시며 자신이 부어 만든 신상이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 오륜교회 목양국장 김 목사가 그놈을 믿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부인도 잘 만나야 되고 황무해진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악을 틀어주지 않아서 내가 아름다운 강산도 춤을 추고 싶었고 또 다른 창작 작품 윈터 확정이라는 그 음악에도 춤을 추고 싶었는데 음악을 안 틀어주고 어딘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윈터 확정, 겨울 확정이죠. 우리 가게 주말에 나오는 일꾼 언니하고 누구하고 주말에 일을 나왔는데 영점 언니가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오시네요. 이름이 이영점이신데 이분이 더러운 거 깨끗한 거를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신데 빵점짜리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영점 언니 안 와도 되는데 주방에 세 사람 필요 없는데 필요 없이 왜 왔을까? 누가 불렀을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산이었던 사람이 낮아져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담장 밑에서 창문으로 주방 안에 무언가를 마구 집어던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회색 고양이가 주차장 길고양이 집 박스 곁에서 밥을 먹네. 경찰차 백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쫓아오네. 제가 경험한 백차. 한때 제가 영업사원이었을 때 경험한 일인데요. 운전하고 가는데 백차가 나에게 쫓아오더니 신호 위반했다고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버스 뒤에 있었더니 신호가 안 보여서 버스만 보고 뒤따라오다가 신호 바뀌는지 몰랐다 했습니다. 버스를 따라가면 안 되고 신호등을 보고 다니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한 번 만나주면 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줬습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말투가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전라도 사람 말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또 만나자고 하길래 한 번 만나줬으면 됐지 또 만나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집요하게 전화와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집이 어딘지도 다 안다고 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경찰관을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거대한 살찐 돼지 한 마리가 흰색 검은색 알록달록합니다. 돼지가 콧깁을 내며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돼지는 제가 섬기던 교회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흰색 검은색 알록달록 의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뜻입니다. 내가 도망가다 벽이 나왔습니다. 내가 벽 쪽에 있었고 뭔가를 잡아서 때려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해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벽 앞에는 골프채, 드라이버도 보입니다. 골프공도 보이고 탁자도 보입니다. 돼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길래 내가 드라이버로 아구통을 한 방에 쳐서 때려 눕히고 싶었는데 너무 급해서 잡을 겨를이 없어서 주먹을 쥐고 힘을 주고 예이 하고 퍽 치려고 했더니 돼지가 주먹을 피하려다 벽에 부딪혀서 푹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칼날을 한번 싹 닦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칼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칼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네요. 골프공이 산속에서 멀리 굴러가네. 산은 교만한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사실,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 죄, 배부르다 쾌락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돌아온 행위, 그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하리라.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내가 새를 많이 잡아오니 우리 집 회색 고양이가 좋다고 새를 음식으로 먹고 나도 쇠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새 몇 마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새도 있어서
고양이가 자꾸 다 잡아먹어서 살아있는 새를 먹게 하니 좀 불쌍한 것 같고, 생명이 끊어진 새는 다 먹게 놔두었는데 생명이 희미하게 붙어있는 새를 먹으려 하니 마지막 힘을 쓰는 새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딱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얼굴을 성형수술을 싹 하고 칵테일 바를 경영하는 아는 동생을 보여주십니다. 이 친구랑 배구공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작은 방에서 넓은 운동장 같은 큰 방으로 공을 던지고 나는 아주 넓은 방에서 그 친구가 있는 아주 좁은 방으로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는 던지기만 하면 밖으로 쉽게 공이 튀어나오는데 나는 넓은 데 있으니까 공 줍느라 뛰어다니느라 바쁘고 나는 공을 좁은 방으로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들어가네요. 불리합니다.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서 공을 그 친구 좁은 방 앞으로 가까이 가서 마구 던졌더니 쏙쏙 잘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공놀이는 입의 검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해변가에서 무언가를 생물체를 보고 날아 내려와 그 생물체를 낚아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암사자가 노래를 부르네. 암사자는 저를 상징합니다. 행복하시다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바벨탑이 곧 무너진다고 하시네요. 샘물 담터.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자다. 장차 오실 자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다. 빛난 주석이죠? 그러네요, 누가? 빛난 주석. 나의 글들을 빛난 주석이라고 하십니다. 담장 밑에 심어놓은 파란 고추가 달려있는 고추나무 가지가 꺾여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파란 고추, 속이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나하고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회색 고양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갔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개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개가 고양이를 보더니 짖고 무섭게 으르렁대니까 우리 고양이가 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개가 펄쩍 뛰어서 나뭇가지에 올라갔는데 못 내려옵니다. 우리 고양이에게 내가 말하길 올라가 했더니 우리 고양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하늘 닿을 듯 길다란 나무를 쫙 타고 단번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고양이한테 메롱하고 내려와 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고양이는 저를 상징하고 개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줌마랑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 진행 중인데 우리 고양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안 죽었는데 분명히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네요. 나는 영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라고 하십니다.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수술을 3일 동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 배에다가 뭐를 꽂고 무슨 기계를 연결을 해서 뭐를 빼는 수술인데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호스 같은 것이 투명관 같은 것이 내 몸에 끼워져 있었고 피도 조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할 시기, 우리 집에 그릇을 씻어서 넣어놓는 파란색 식기통 안에 회색 수저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파란 식기통은 속이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회색 수저통은 저를 상징합니다. 2세의 환난, 저는 영적으로 다윗이고 김 목사님은 영적으로 2세
나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집의 환난. 야곱의 환난은 끝까지 차야 그게 끝나네 하시네요. 자기 자식을 쳐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우리 가게를 보여주십니다. 손님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김은호에게 내가 끌려다니네. 우리 가게 화장실 꽉 찬 쓰레기 한 봉지를 더 큰 주방 쓰레기 봉투에 한 대 넣어서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쓰레기 뒤집어 쓰레기 치우기 바쁘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는 장면입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칵테일바 사업장에서 장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압류장이 날라온 거를 보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증인 안에 사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깨져서 두 증인으로 사랑으로 들어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한테 주시다. 하나하나씩 성공하리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시편 그 말씀을 주시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며 지금 저의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고향 시골집에 우리 고양이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작은 언니가 우리 회색 고양이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찾았는데 모르는 어린 고양이가 나를 딸고 나를 반기고 내가 이뻐해주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얘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밑도 보니까 우리 가게 맞은편 가게 이름이 이쁜 뭐뭐인데 그 가게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와 있고 제가 옛적에 개를 키울 때 일을 보러 영업을 나갔다가 주차장에 너덜너덜 보기 흉한 주인 잃은 개가 있었는데 꼬마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있길래 불쌍해서 집에 데려왔고 개 이름을 예삐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개가 오줌똥을 못 가렸는데 그래서 우리 가게 맞은편 가게 사장님을 고양이를 김 목사님으로 비유하십니다. 휴대폰을 들고 마루밑도 비춰보고 안방도 가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뒤편으로 갔더니 장독대에 우리 고양이가 놀던 박스 안에 그 초록색 방석 위에 황태 한 마리를 뜯어놓고 놀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한참 동안 우리 고양이가 거기에서 놀지 않아서 내가 저거를 줬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는데 물이 다 빠지고 말라서 흔적만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이는 저런 곳에서 한참 잘 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안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고양이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사이코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시며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남자를 하나 알았는데 외국 남자인데 외국 남자가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되게 지적이고 아나운서 같기도 하고 말을 잘하고 무슨 방송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것처럼 똑똑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는 나하고 만나기도 했고 매우 잘 아는 사이인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와이프랑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와이프의 친구들이 다 외국인들인데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춤도 같이 추고 어떤 남자가 모르는 외국 남자가 한국 여자하고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이는 쪽으로 가서 한국 여자 대표로 춤을 춰줬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으로
한국 여자들 틈에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춤도 춰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춤추는 사람이니까. 내가 외국인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어떤 외국인이 유명한 남자인데 그 남자 앞에서 술잔을 들고 술을 따라서 주면 내가 술을 따라줘야 되는 건가? 술잔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줄을 몰라서 그런 세계를 잘 몰라서 어설프게 있었더니 Are you virgin? 그러길래 내가 대답하길 Almost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시중을 들어주고 했습니다. Virgin. 저는 영적으로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주방인지 어디인지 냉장고가 자꾸 열려 있네요. 외국인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갔는데 유명한 외국 남자가 하체를 벗고 하체를 내밀고 하체춤을 추고 자랑을 합니다. 그 남자 하체 부분이 희한하게 움직이면서 춤을 춥니다. 알몸으로. 그래서 한국 대표로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에게 와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 멋있게 춤을 추었어요. 그 남자의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쉬는 장소에서 내가 영어로 물어보길 레스트룸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두리번 찾는데 영어로 다시 레스트룸이 어디냐고 말했더니 못 알아들어서 토일렛 했더니 알아듣네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서 갔습니다. 토할 것 같다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남자의 와이프는 저를 상징하고 남자고실 못하는 남자, 유명한 외국 남자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그 큰 악어와 같이 되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악어, 순두부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순두부는 순이 전하는 단단한 식물, 거두어지리라.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쌈밥집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내가 가게를 접고 다른 곳에 왔는데 우리 가게 돼지고기 거래처 이름이 고양유통인데 그 회사 직원이 말하기를 내가 경영하던 쌈밥집 자리였던 그 자리에 누가 돼지갈비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가게가 내가 장사했던 가게였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손님이 싹 들어왔다 싹 빠지는 거를 보여주시고 장사가 엄청 잘 되어서 나한테 돼지갈비집 얘기를 해주었고 거기를 거래처를 뚫어서 거래를 한다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 갈비집을 방문했는데 종업원이 피자 반죽을 해서 거대한 피자를 손으로 능숙하게 돌리면서 묘기 부리듯 합니다. 피자는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자, 피습을 당하는 자. 내가 거기에서 함께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내가 손님으로 바뀌면서 까르보나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까르보나라, 까부는 나라, 까불지마 뜻이죠. 쌈밥집에서 돼지갈비집으로 바뀌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돼지고기 회사 사장이 돼지고기를 2배, 3배 비싸게 팔아도 아무 말 없다고 합니다.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결제를 갈비집에서 안 해주었는데 결제를 하자고 하면 고기를 도로 가져가라고 반품을 시킬까봐 얘기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2배를 받을까 3배를 받을까 냉장고에 고기를 넣으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쌈밥집에서 돼지갈비집으로 바뀌다 의미는 더럽게 행한 대로 더럽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저의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원금 똥을 줄 테니 내가 길고양이 먹으라고 밥을 주었는데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네. 뚱뚱하고 검은 고양이가 나무에 복숭아꽃 분홍색이 꽃이 핀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해서 복수하다 의미죠. 김정은이 다음은 공격.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없앤다고 두 마음 갖고 이분법 품은 놈들. 아주 작은 개구리 한 마리 보여주시고
우리 가게에 감자 단호박 샐러드를 보여주시고 내가 단호박 샐러드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감자 말고 단호박만 한 숟가락 떠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단호박은 된 말씀을 받아온 사람, 즉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온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감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자, 저를 상징합니다. 금 7대접, 대접을 갖고 내려오는 자가 누구뇨? 나. 나를 하나씩 보내주겠다고 하시네요. 더러운 이들의 둘째 사망, 아이를 버려라. 제 이름이 은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강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들이 무수히 많이 기어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개 등 위에 올라타고 같이 물살에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뛰어난 대접이라고 하시네요, 저를. 큰 산이었다가 낮아진 사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아갈지어다. 다니엘서 12장 진행 중. 오린교회 교인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에스더 5장 말씀을 주십니다. 손님, 그러네요. 누가? 여기서 손님은 나네요. 예루살렘 청소. 미가엘 천사장을 부르시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내 얼굴에 있다 그러시네요. 기름 부은 자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 몸에 있다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노라. 음악을, 벨리댄스 음악을 내가 고르고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며 이 음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싹 보냈느니라. 마주하고 있는 언니가 입에서 불이 나와 불사람을 당했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죽인다. 영원한 이곳에 살리라.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깻잎을 한 주먹 먹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깨소금 마시다 드십니다. 기쁘시다고 하시네요. 비유를 주시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시고 다니시는데 어디 나가시면 비행기 안에 안 타시고 밖에 타시는데 안전벨트를 하시고 상석 자리에 밖에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일반인들이 타고 있고 밖은 그 조종사들이 타고 또 김 목사님이 자기가 회장이니까 회장 자리에 타고 부인이랑 같이 어디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다 의미는 교만이 하늘을 닿다 의미입니다. 개가 개들끼리 서로 꼭 끌어안고 한 무더기 무리지어 같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김기사하고 비슷한 사람들, 성적으로 잡는다고 하시네요.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부부인데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일터에 여자가 매일 찾아오고 편지도 보내고 보고 싶다고 문자도 보내고 그림도 그려서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남자가 보내는 거는 남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남자가 그 여자의 나체를 그리고 남자의 엉덩이를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뱀을 그렸는데 성적으로 자꾸 그런 표현한 것 보니까 둘이서 그게 잘 맞나 봅니다. 너무 부부가 금실이 좋다고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비유는 태양신, 다니엘 기도회 우상을 의미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주십니다. 검은색, 흰색, 알록달록한 개가 동그랗게 틀어 누워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멋있게 하라. 비유를 주시는데요. 인도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무언가를 내가 따라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골프 연습장, 야외 골프장에 누구랑 갔었는데 골프장에 주차를 해놓고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춤도 추고 무슨 나이트 같기도 하고
인도 사람 전용 나이트인데 한국 사람들도 있고 다들 마약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다들 이상하게 빠져서 같이 춤을 추고 놀고 그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여자들도 있고 인도 남자들도 있고 인도 여자들도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노는데 대화도 하는데 어떤 인도 사람들은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인물들이 훤해요. 한국 사람들도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다들 미친 사람 같고 무슨 환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애들도 있고 조금 장애가 있는 무슨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주차장에다 내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하네요. 어떤 아저씨가 주차 관리인인데 차 주차장 문을 닫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게 나라고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노래를 안 하자니 안 되고 내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오린 교회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지 결혼을 비유를 주시는데요. 옛적에 칵테일 바에서 같이 일했던 이쁜이 알바생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연예인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알바생이랑 나랑 같이 있는데 알바생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알바생과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더니 대굴대굴대굴 뒹굴어요. 땅바닥에서. 이 비유는 제가 옛적에 영업장을 경영할 때 일인데요. 단골 손님 중에 저를 매우 좋아했던 손님이 계셨는데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고 백화점에서 신사복 매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옷도 아주 세련되게 멋지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가게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가게 앞에서 동료분과 함께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길에 눕더니 길바닥에서 대굴대굴대굴 뒹구르시길래 그것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로데오 거리에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아마 술에 취하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암튼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알바생이랑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고 우리 알바생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남자가 왔어요. 부인하고 왔는데 부인이 남자입니다. 알바생이 어디 갔냐고 하면서 자꾸 두리번 거립니다. 어떤 남자가 말하길 알바생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안 했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나이를 해주면 결혼하겠냐고 그러길래 그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알바생을 찾으니까 없어졌습니다. 이쁜 알바생은 저를 상징하고 남자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뱀이 더 아름답다고 전해라. 귤을 까먹네 내가. 귤은 율법과 계명. 말일에는 구약의 율법이 되살아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배신자여 죽음을 당할지어다. 이사야 32장 말씀을 주십니다. 유모차를 보여주시고 제가 마트 가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 아이가 카트 안에서 타 있는 거를 종종 봅니다. 카트에 아이를 실은 것 같은 그게 버려져서 아이가 혼자 있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로변에. 이사야 64장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머리 같은 놈, 자유를 억압하는 자, 주먹으로 손님을 치는 거를 보여주시고 오만한 자 팔아서 갚다. 탈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는 개미핥기 짐승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사는데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미핥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징그러워요. 어떤 남자는 뱀을 데리고 살아요. 뱀이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뱀을 너무 사랑해요. 방바닥에 뱀이 쫙 깔려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랑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징그럽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하나도 안 무섭고 깔끔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고양이가 아니라 항상 집안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현진영고 진영고 노래를 들려주시고 현진영고 진영고가 술을 먹자 뭐랑 헤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발음하기가 참 뭐해서 술을 먹자 여자랑 헤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암튼 비유를 주시는데요. 검은 콩이 잔뜩 들어있는 검은 콩밥을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양쪽 삽에다가 들고 걸어오다가 내가 오다 보니까 삽이 비어있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콩밥이 길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다시 주워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우리 집 일꾼 언니가 콩밥을 나한테만 주는데 왜 콩을 이렇게 나한테 다 안 주고 이렇게 퍼놨을까 아깝게. 나만 먹는 콩밥을 그러네요. 콩밥은 제가 콩을 좋아하는 의미로 복음의 핵심을 뜻합니다. 몰래 군대, 군들의 몰래 군인들의 밥이 되다. 칼로 다 찔러 죽여야 돼요.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어딘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많고 비도 오고 바닷가 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물 색깔이 산호빛 너무 아름다워서 물속을 신발을 벗고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물속을 물길을 쭉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말하길 이쪽은 너무 깊으니까 100m라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내 손에 들고 있던 신발도 젖어 있고 순간 물이 허리만큼 차 있고 앞을 보니 나처럼 계속 그렇게 걸어가다 모두 사람들이 빠져 죽어 있는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물에서 나와서 젖은 신발을 들고 짐을 들고 전철을 탔는데 분명 서울행을 탔는데 전철 안에 행성지가 부안이라고 써 있고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부안은 무슨 뜻이냐 하니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자, 혓바닥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아름다운 거대한 호수 같은 해변가 바로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섬이 좁고 낮아서 비라도 오면 집이 물에 잠길 것 같고 섬이 가장 물가 앞이라 딱 좋은데 집을 짓고 살기에는 위험하고 불안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부적합한 곳입니다. 해 뜨는 날에 갈게 오륜교회. 마늘을 씹어먹고 오리를 마늘 찢는 방망이로 찢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쌈밥집에서 시작할 것이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단감 한 박스를 가지고 내가 어딘가를 가는데 물 위에서 수영을 하면서 양손으로 노를 젓고 열심히 가는데 그거를 내가 단감 한 박스를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줄 알고 찾아주려고 했는데 자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져왔어요. 수영하면서 어떤 친구랑 같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쭉 왔어요. 그리고 대형 쓰레기통인데
박스로 길고양이 집을 그 안에 만들어 주었는데 누가 다 찢어놨네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집을 꾸며놓고 했는데 박스가 다 구멍이 나고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에 출 것 같아서 내가 또 구멍을 막아놓고 했더니 금세 또 구멍이 나 있고 금세 또 찢어놓고 갔네요. 쓰레기통 안에다가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건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른 데 보니까 길고양이 집이 내가 놓았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자리 짓지 않고 그냥 그 자리 있던 곳에 비스듬하게 해놓은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집 뒤편에 벽 쪽에 멀쩡하게 있네요. 다행이다 싶어서 왔습니다. 쓰레기통 길고양이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길고양이 집은 생명의 말씀, 저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옛날에 단골 손님이었던 손님인데 이 친구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와 같이 있었고 자기가 뭐를 한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키를 달라고 해서 키를 잠깐 줬더니 자기가 무슨 일을 한대요. 그래서 도와줄까? 그랬더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서 내가 키를 주고 나는 내일 하고 그 친구는 제일 하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손님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꽃뱀하고 같이 붙여주시다. 다윗을 형통하게 해주려 하였으나 실패. 다윗의 키를 가져간 사람이 다윗을 형통하게 해주려고 하였으나 실패. 존귀와 찬양을 받으리라. 칭찬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저에게 오만한 자 6가지 재앙을 만나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상처를 다 남겨놨습니다. 황충이 때 살아서 성도들이 군사로 시험을 했는데 밖에 굴더미를 갖다 놓고 굴을 딱 2개만 암컷하고 수컷하고를 돌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굴은 많이 때를 지어 있을 때 선택하고 고르는 거를 좋아하지 둘만 딱 갖다 놓으니까 그 굴이 수컷 굴이 암컷 굴한테 관심을 가져보고 냄새도 맡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험을 했는데 2마리가 1마리만 있을 때는 택하지 않고 교미도 안 합니다. 그 굴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선택을 해서 골라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둘만 딱 떼어 놓으니까 수컷 굴이 여자 굴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네, 그러네 하시네요. 굴은 무슨 뜻이냐 하니 전혀 다른 두 이질성, 두 선지자 성품이 다르듯이 거기 카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 집 병든 길고양이가 가게 테라스에서 나는 가게 안쪽에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네. 나무를 화초를 하나 심으려고 하니 구덩이가 생겨서 흙을 파고 그거를 묻었더니 막 허물어지네. 고공하는 것을 김천지는 들어라. 내 너를 갚을 것이며 이 일 후에 맑은 물 1컵을 보여주시고 맑은 물 하수할 것이다. 양파, 양쪽 패망,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네. 제가 처음에 강동구 쪽에서 퓨전벨리를 배웠었는데 그 티아라 크라이 크라이 Can't you see the music 그 부분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은주쌤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 부르고 합창단도 같이 노래 부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벨리 댄스 그 음악이네요. 신천지라고 한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십니다. 신천지 완전 소멸. 여기서 신천지는 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 곡씩이 영으로 노래를 부르네. 세 곡씩.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새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골 집산이 많이 높았는데 많이 낮아졌네. 시베리안 허스키 많이 죽다.
복음은 때리는 거야. 새를 한 마리 맡았는데 파충류입니다. 새가 파리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가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줘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 모여서 노래하자 새 희망을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영등포 비전교회 윤차봉 목사님이 내 거를 싹 베껴갔다고 하십니다.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시청에서 공연할 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대에서 춤추지 않고 객석 앞에서 앉아서 시작하는 윙춤을 추는 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앉아있으니까 안 보이지. 사진이 찍혔는데 오프닝 춤인데 내가 공연 처음 시작할 때 객석 앞에서 앉아서 시작하는 자세인데 그 모습을 사진이 찍혔어요.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서 서 있는데 내가 가려져 안 보이는 사진입니다. 막걸리 잔에 막걸리가 따라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설거지할 때 허리 아파서 받침대로 사용하는 양은 대야 위에 막걸리 잔에 막걸리가 따라져 있네. 막걸리는 막가연, 막가는 여자. 이 작은 대접에 모든 걸 다 따라버리고 큰 대접에서 물을 따라서 작은 대접에 주는 장면입니다. 영등포 비전교회 목사님이 양주, 맥주, 소주를 3층으로 쌓아놓으시고 칵테일 쇼 하듯이 세로로 높이 쌓아놓고 술을 섞어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셔서 양심껏 살으시라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홍시감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양말을 3켤레를 들고 가다가 맨발로 걸어가다가 양말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홍시감은 설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한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양말은 여기서는 의로운 자로서의 야망을 가져라 뜻이라고 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를 타다 의미는 엘리야의 영으로 오시다. 제가 영적으로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영등포 비전교회 목사님이 3층에 계시고 1층하고 2층은 오징어 전문점인데 간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제일 3층에 영등포 비전교회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는 대대로 역사 깊은 오징어 무슨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어요. 오징어는 스스로 속여 뺏은 자, 오만한 자 뜻이고 3층은 교만이 3단계라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이중적 계시로 김 목사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전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전하시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해 놓으시고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전통 9331 9331은 고상하게 뜻이죠. 전통 프로그램을 전통으로 섬기는 고상하게 아닌 척 하면서 고대 밤그릇을 조심하라. 밤그릇은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밤은 야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1,000원을 주고 어떤 영혼을 산 것 같아요. 낚싯바늘을 뱉어버리네. 어떤 짐승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돼지를 20마리를 죽여야 되는데 2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쫄딱 망하게 되는 김 목사.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마누라가 있는데 액세서리를 팝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있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라 가르쳐 주셔서 그 남자하고 또 남자 직원 또 있고 그 남자하고 내가 사귀는 남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잘 못 만나서 내가 귀걸이를 사는데
마누라가 액세서리를 파는데 내가 고르고 고른 게 빌할이네요. 빌할. 초록색 초록빛 나는 그거를 골랐어요. 제가 초록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초록색은 이중적인 자를 상징합니다. 나한테 비싸게 안 받는데 저렴하게 값을 부르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빌할은 무슨 뜻이냐 하니 붓으로 글씨를 쓰는데 병신 지랄하네 라고 써 있습니다. 교사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김 목사한테 작은 바나나 원숭이가 먹는 그 몽키 바나나들이 대야에 물이 펄펄 끓는 데 들어가 있네. 대야는 대면하다 뜻이고 바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뜻입니다. 짐승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뜻이죠. 우리 고양이가 쌍둥이네. 똑같은 회색 고양이가 두 마리 있네. 똑같이 움직이네. 김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같이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게 앞에 술집이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문을 닫았네. 형부 그룹 죽었어. 형부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어렸을 적에 형부가 언니하고 다투고 와서 엄마한테 딸 교육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서 소 외양간 치우는 쇠스랑을 들고 엄마를 찔러 죽인다고 했던 비유입니다. 제가 영업사원이었을 적에 동부그룹을 방문을 했었는데 어떤 직원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이상한 숨소리를 내면서 흥분하면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던 비유입니다. 나하고 어떻게 눈이 마주친 것 같긴 한데 살짝 피하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네요. 김은호 목사님이. 돼지고기 불쌍합니다. 새벽별 일어서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바벨론이니라. 기어다니는 개를 한 마리 보여주시고 조심하세요. 개발에 찍히면 아파요. 두 선지자 맺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너의 뜨거운 물, 불 전부 인사드려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혓바닥 쭉 내밀고 메롱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내가 송사리 두 마리를 잡아서 무슨 또 생물체를 봉지에 넣어서 물을 담아서 젓가락으로 비틀어 묶어서 어떤 손님한테 그거를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적어서 어떤 봉지에 넣어서 물과 함께 주었습니다. 송사리는 젖을 먹어야 할 아기, 송아지 뜻이라고 하십니다. 땅콩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콩가루 교회, 칵테일바 뜻이죠. 이 꼬챙이 같은 놈,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는 개미가 두 마리가 내 양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개미는 야수 뜻입니다. 개집에서 개가 나오네. 솔직히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냐? 먼 훗날에 너와 나 살고 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 꿈을 만들어 보고파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가게 건물주 주인 할머니한테 내가 선물로 주려고 그 곶감하고 단감하고 그리고 청포도 하고 그렇게 줬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주기도 전에 내가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길래 그릇 좀 가져오시라고 깨끗한 그릇 그래서 가질러 간다고 하셔서 아이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곶감하고 청포도하고 그렇게 주는 장면입니다. 건물주 할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머리를 감는다 의미는 어려운 일을 당하다.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가게를 그 전에 건물주분이 18년 동안을 장사를 하시다가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요. 하수구가 꽉 막혀 있는 줄 모르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비만 오면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날마다 하수구를 뚫느라
하수구 앞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난 후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가게 안까지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급히 알려드렸더니 건물주 할머니가 제가 오고 나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그러시대요. 감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 곶감이 무슨 뜻이냐 하니 갖고 놀아 뜻이라고 하시네요. 귀신을 갖고 놀아. 아침에 저에게 천재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청포도는 제가 맞춰볼게요. 파란 기녀복을 입은 여자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네요. 칭찬을 미리 해주셨네요. 어떤 손님하고 대화하기를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만일 그가 곧 나인이라 그 주인공이라면 어떡할래? 내가 성경적으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떡할래?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콜라, 페트병 콜라가 왜 삼형자 뜻인지 그거를 설명을 하라 하십니다. 2007년, 2008년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개도 죽고 문명 철학관 무속인들에게 전보러 열심히 다니다가 사기당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쯤에 제가 교회를 한번 아주 오랜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천사와 아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모습은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인데 온몸이 빛이 나서 마치 옷을 입은 듯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엄마 천사가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 집을 장식을 해주었어요. 그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빛이었는데 무언가 모르는 기쁨이 넘치고 황홀감에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엄마 천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피자 가게에서 피자랑 같이 갖다 준 콜라 한 병이 있었는데 콜라 한 병을 두 손으로 드시라고 드렸더니 감사하게 받아들고 공중에 물이 수정 같은 바다가 갑자기 펼쳐지더니 그 물속으로 쏙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고 점점 열심히 나가게 되었고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